3월 24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말씀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본장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남에 대한 처참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여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하는 환상입니다. 앞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이 우상 숭배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장차 칼로 인한 처참한 대살육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시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인 그룹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불재앙으로 심판하실 것과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본장에 나오는 그룹들의 모습은 에스겔 선지자가 상상하면서 묘사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환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보시는지는 앞장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에 대한 대살육을 예언한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읍을 숯불로 심판하신다고 선포한 내용을 보면 불로써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신 것이죠. 실제로 이 비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바다가 되어 멸망당함으로써 그대로 성취된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읍인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우상을 섬기든 몸에 문신을 새겨넣든 이방 신전에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이방 신전에 있는 남창들과 동성애를 하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결코 그런 일은 없다고 자부하면서 온갖 죄를 마음 편하게 다 저질렀던 것이에요.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닌 인류 타락 이후부터 시작된 악한 마귀의 주된 무기로 사용되었던 도구였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버젓이 대낮에도 이러한 악을 숨기려 하지 않고 대담하게 저질렀죠. 그런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아주 절정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양심에 사탄의 화인 맞은 자들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셨던 성전까지 다 불태워지는 상상을 초월한 멸망을 당하게 되어 1900여 년간이나 나라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디아스포라의 트라우마를 안고 아주 열악한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찢으셨으나 아주 찢지 않으셨고 그 상처를 다시 싸매어 주사 느닷없이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게 상상도 못할 때에 갑자기 1900년 만인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인도 놀랐고 온 세계 백성들 또한 놀랐고 이스라엘 접경 지역의 이슬람권에서도 맑은 하늘에 날벼락 칠 때 놀라는 것처럼 그렇게 놀랐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고난은 또다시 시작된 것이에요. 중근동 지역의 무슬림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싫어하여 계속 폭동, 자살, 테러 등으로 이스라엘은 맘 편히 발 뻗고 편히 쉴 수도 없는 주변국들로 인해 항상 격동당했고 격동시키는 늘 긴장감 속에 전운이 감도는 온 국민이 모두 전쟁터에서의 생활을 살아왔었죠. 한 번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본 역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요즘 천연가스와 석유가 펑펑 쏟아지며 평안하다 안전하다 풍요롭다 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라까지 멸망시켜버리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동성애자들의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서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되자 대리모에게 돈을 퍼주면서 어떻게 하든 아기만 낳으라는 정책을 이스라엘 정부가 펼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지 않으면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그날인 주님께서 어느 때에 다시 오심을 알려주신 노아의 때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 없이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누가 뭐래도 성경대로만 믿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들은 말씀이 사실인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없는 말은 듣지도 말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말아야 내가 삽니다. 전하는 자도 자신이 미혹되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독주사로 95%가 미혹된 미혹의 시대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때를 알기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사탄의 주 무기가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이 모두 다 원본에서 번역된 것이 아닌 사본을 번역한 것이기에 되도록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성경들을 힘써 구하고 찾아서 읽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은 그냥 무시해버려야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당하게 되는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기에 깨어 근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성경도 개약을 했고 말씀도 변질된 이 시대에 독조사를 맞은 성인 95%의 숫자가 의미심장합니다. 교회의 95%가 긴가민가 하는 신사도 쪽이나 확실히 알고 있는 이단들의 배도와 배신이 일상이 된 너무나 캄캄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진 잘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끝 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나 자신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바로 악령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한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과 악령의 지배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사도 베드로도 그랬는데 지금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나쯤이야 사탄이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죠. 그러나 베드로에겐 없었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겐 있죠. 두려워 말고 주의 손 꼭 붙잡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쉬지 말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내 영혼을 살려야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앞만 보며 직진만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지인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 지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